여러분 MBTI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MBTI는 어떤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16가지의 방식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저는 자세한 건 아니고 간략한 방식으로 해봤는데 ENFP라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ENFP 조사를 해보신 분 중에 MBTI 조사해보신 분들 중에 ENFP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저만 혼자? 예. ENFP라는 그 성향이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진 않은 그런 성향이에요. 8%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ISTJ라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알파벳을 늘어나가지고 아직 MBTI를 안 해보셨거나 모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그냥 대충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ISTJ 같은 성격입니다. 대략 한국 전체 인구의 25% 정도 되는데요. ISTJ 성향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실래요? MBTI를 아무도 안 해보셨나 봐요. 네, ISTJ는 적어도 몇 명 있을 법한데 그런데 그 ISTJ라는 성향에 바로 완전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게요, 바로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ISTJ와 겹치는 알파벳이 하나도 없죠. ENFP가.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향과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은 가장 반대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 그러니까 많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인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웃사이더들이 막 모이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인사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 그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P 제 성향은요, 찾아봤더니 캠페이너라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캠페이너는 이제 활동가,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향에 대한 이 디스크립션을 봤더니, 설명하는 걸 봤더니 진실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정말 파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정말 순수하게 순간을 즐기는 그런 모험가라기보다는 다른 일과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연결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감정의 교류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테스트가 70% 정도밖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MBTI 저렇게 16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ISTJ, ISFJ, INFJ 이렇게 16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본문이었어요. 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향에 대해서, MBTI 성향에 대해서 궁금해졌는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은 조금 끔찍했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으셨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면서 그 접시를 담아가지고 그 딸아이의 어머니에게 딸아이가 직접 갖다 줍니다.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 끔찍한 영화, 19금 영화 이런 데 나올 법한 끔찍한 이야기로 14장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세례 요한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이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죽음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을 전파하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무리들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셨어요. 굳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왜 그러셨느냐? 아마 그 마음, 슬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거나, 세례 요한의 슬픔을 좀 마음속으로 애도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고민을 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따로 나와서 한적한 장소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돌봐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돌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 할 일도 있고, 내가 너무 아끼던, 가까이 지내던 그 친척도 죽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 어찌 보면 이 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막 엄청 났을 거예요. 엄청 막 많았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에 맙소사 사람들이 또 따라 나온 것입니다. 가까워서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모이게 됐습니다. 이 무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사람,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봤을 때 5천 명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남자 플러스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2만 명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5천 명은 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필요가 있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오늘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들을 때는 오늘이 슈퍼볼 데이라고 들었는데요, 슈퍼볼 선데이라고 들었는데, 슈퍼볼 선데이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 교회도 오늘 예배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슈퍼볼 보면서 지내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교회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슈퍼볼 데이가 되면 막 거리도 한산하고 사람들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또 막상 와서 보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정말로 익사이팅한,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은 팬모임까지 다 마치시고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캔사스시티라는 그 팀이 이번에 슈퍼볼에 올라갔대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팀에 쿼터백이 있습니다. 마홈즈라는 쿼터백이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 쿼터백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캔사스시티를 이 결승전에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나도 잘해서 그 캔사스시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해요. 마치 미국 사람이면 다 트럼프의 얼굴 정도는 아는 것처럼 캔사스시티에 사는 사람이면 저 사람의 얼굴 정도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피자를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다 알 거 아니에요. 캔사스시티 안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같이 사인 좀 해주세요, 저 사진 좀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나올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홈즈와 여자친구는 밥을 너무나 잘 먹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캔사스시티를 너무 사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사진 찍고 싶었겠지만, 사인 받고 싶었겠지만 참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의 프라이빗한 시간이니까 저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례로 마홈즈도 그 사람들에게 쐈어요. 모든 피자를, 그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든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굉장히 양쪽 모두가 다 배려 있고 참 예의 바르고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배려나 에티켓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무리들도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전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민중들이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죽이면은 소동이 일어날까 봐 못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 우리가 정말 예언자라고 생각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가까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랬다면 상식적으로 저분이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어디로 딴 데로 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내가 기도를 해달라든지 나의 병을 고쳐달라든지 말씀을 해달라든지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그냥 본인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이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저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지금만큼은 난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날 좀 꼭 여기까지 따라와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그것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봤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MBTI 성향이 ENFP라고 했죠. 여기서 ENFP에서 N이 intuitive,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 intuitive라는 것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N은 intuitive의 약자이고 이제 직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성향이 S, ISTJ 할 때 S입니다. 그래서 sensing, 뭔가를 지각하는, 뭔가를 감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N에 해당하는 사람은 뭔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그 대신에 디테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S인 성향인 사람들은 디테일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N 성향의 사람, 저와 같은 사람과 S 성향의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N 성향의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풍경이나 뭐 어떤 가게였나 그런 거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S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뭐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땠고, 지나갈 때 가게가 어땠고, 어떤 풍경이 있었고, 그런 것도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성향이 그 캠페이너라고 했잖아요. 저 N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페이너, 활동가였는데, 왜냐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대해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찾아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디테일을 보는 능력이 좀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그쪽으로 더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했던 점이 나옵니다. 왜 이 MBTI 이야기가 나왔냐? 예수님 보니까요, 먼저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무리를 보셨으니까, 무리 아픔을 보셨으니까 이 예수님은 N의 성향이 강하구나, 활동가적인 성향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냥 무리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관찰하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저 이 부분 보면서 예수님한테는 N 성향과 S의 성향이 다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무리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한 사람 디테일을 보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다 보면 무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예수님은 무리의 아픔도 볼 줄 아는 분이셨고 또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도 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신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와 저희 청년부 전사님 조재준 전사님께 혹시 MBTI 해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동안 제가 지켜봤던 이 전도사님의 성향을 보면 N보다는 S 성향이 더 강하신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하고 들어보면 전도사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같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저와는 다르다는 게 딱 보이는 게 그 회의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빨리 가야겠다, 회의하러 가야 되니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심지어 누가 말 걸지도 않았는데 그 가는 길에 전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얘기하고 막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전사님이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회의 장소로 가서 내가 만나야 될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전사님과 가는 길에도 한 사람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MBT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성향이나 이것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사님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 분석하고 본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전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 한 사람을 내가 돌본다는 것, 참 저로서도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사자성어에 보면 군계희락, 여러 무리의 그 닭들 중에 한 마리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무리들 중에 특출난 한 명을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대상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리의 특징을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무리로 본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라고 나와 있지만 그 세상, world, 그것을 무리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을 보지 않고 무리로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내가 속한 무리와 다르면, 그들에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남의 일이 되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쟤네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 하고 있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우한시에 사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리에서는 한국 사람이,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만, 파리에서 한국 사람이 길을 걷다가 본인한테 너네 나라로 꺼져라, 이 창녀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도 아니야 그랬지만 아시아 사람 다 똑같아, 다 빨리 가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프랑스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너무나도 이 정도까지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수모를 겪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은 아시아인으로 보고 너네들은 다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네 종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무리로만 묶어놓고 보면요,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너네 다 그렇잖아,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서로 당짓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내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다른 집단이 말하는 것이나 다른 집단의 생각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저 사람과는 우리는 섞일 수 없어, 우리 함께 할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탄의 전략이요,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인을 배제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른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당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선생님이 옳다는 거예요. 바울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아볼로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렇게 누가 더 못났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더 나은 것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무리 가운데 있는 아픈 이들을 살려주셨죠. 그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죄송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오병이요, 네. 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사랑이었지만,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사 나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셨다.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드렸던 지극히 작은 헌신, 지극히 작은 사랑,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께 생각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거치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통하게 되니까요, 바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아픔,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세례요한이 죽었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사랑의 드림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전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거대한 무리, 5천 명, 2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을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먹이신 그 기적,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냥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봤는데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생명을 찾아서 정말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5천 명이냐 2만 명이냐 그게 상관없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서는 것, 내가 가진 사랑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오늘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라고 쓴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설교문 작성하면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게 사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부임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자꾸 의구심이 들었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작은 이 사랑을 드리고자, 그래서 여기 많은 이들에게 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설교문에 쓰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내 편만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받는 사랑,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